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사람. 네,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서 중대장 통신병으로 보직을 지내다가 전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보직으로 지원을 해서 중대장 통신병으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중대장이라는 그 사람 옆에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소대에다가 이 중대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통신병으로서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원래는 20살 때 빨리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해서 제가 원하는 일들을 좀 빨리 해내려고 이렇게 바로 지원을 하고자 병무청 홈페이지를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팝업창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탁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입대할 수 있다길래 그거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뭣도 모르고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유명한 81mm 박격포를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엄청 힘들다고 유명한데 그거를 이렇게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니까 바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자마자 3주 뒤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진행이 좀 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생활을 하던 중에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중대장 통신병으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소대에서 적응을 할 만한 때였는데 갑자기 본부로, 중대 본부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대장 통신병은 일반 소대와 달리 행정병으로서 행정반에서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좀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병사가 간부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군대에서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나요? 안 간다고 처음에 했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물론 소대에서 생활하는 것도 배울 점들이 있었겠지만 이 중대장 통신병으로서 그 중대의 가운데에서 이 중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전시가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중대장이 사망하게 되면 이 통신병이 그 중대장의 직무를 잠시 동안 맡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죠. 다른 병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보직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택으로만 뽑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랜덤으로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대장이 원하는 병사를 뽑아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뭘 그리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차출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차출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예레미야 1장의 장면을 우리 소명장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목사, 전도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쉽겠지만 꼭 그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서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을 들여와서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던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자들조차도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마치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또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있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고 돈을 쫓고 온갖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태, 어머니의 뱃속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하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세우시는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세우시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안 하시면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뭘 하죠? 캐릭터를 고릅니다. 그리고 스탯이라는 것을 찍게 돼요. 능력치를 찍게 되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스탯을 찍습니다. 처음 캐릭터를 생성할 때부터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캐릭터를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음이는 아마 잘 알아들을 것 같다. 전사면 전사에 맞는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그 스탯을 찍는 거고, 법사면 법사에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법사에 맞게 스탯을 찍는단 말이죠. 힐러면 힐러에 맞게 스탯을 올린다고요. 그것에 맞는 아이템을 장착시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캐릭터를 생성시키고 그 캐릭터를 키워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것 같고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실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됨으로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요.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주 귀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슬프도소이다. 슬퍼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람이가 지금 총신대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총신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어린 고3의 그 학생에게 야, 너 총신대 강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신다면 자신 있게 신나서 말씀을 준비할 그 자세가 될까요? 와, 내가 너무 신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러고 막 성경 말씀 뒤져보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쟁쟁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무시하면서 쳐다보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막 엘리트 코스의 라인에 있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당시에 그 인정받는 제사장, 선지자의 위치는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 권위와 엘리트를 인정받으며 활동하는 그런 그룹과 지방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눠졌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지방 쪽의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엘리트 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지방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슴속 어딘가에선 무시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지방의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깔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울대 출신이 더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어려요. 뭔가 막 인생을 살아오고 어떤 스펙이 쌓이고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나이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아, 쟤 어려서 저래. 어떤 막 멋있는 말을 하면 아, 어린 게 뭘 안다고. 제가 직장 다닐 때 강사로 일하면서 절대 이 듣는 교육생들한테 오픈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겠어요? 나이였습니다. 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제 나이가 오픈이 되는 순간 저를 강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기보다 뭔가 어린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나이를 모를 땐 그래도 그냥 알아서 각자 생각하면서 바라보지만 나이가 오픈이 되면,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뭔가 깔아보게 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굳이 제가 강사할 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 물어보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서로의 나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할 줄 몰라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이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조차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맡아서 해라 라고 맡기면 벌써 겁이 나고 떨리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나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없던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 있고 엘리트 출신 가문의 그 쟁쟁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막 명령하면서 얘 장난하지마 나가 명령하시는 걸로 들리실지 아니면 다독이면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독이면서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각 나라의 주권자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됐든 지방에 있든 출신이 어떻든 스펙이 어떻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어디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6살? 7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애가 이렇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봤죠. 혼자서 와서 들어오더니 카운터에 딱 와서 정확하게 제가 메뉴는 기억은 안 나는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뭐 대충 기억으로는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아이가 먹을 만한 어떤 초코 우유 뭐 이런 걸 주문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받은 음료를 내어주고 그 아이로부터 10,000원짜리를 건네받고 그리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음료와 거스름돈을 가지고 문 밖을 나가는데 그 문 밖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서 있는 겁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주문도 했어요. 돈도 냈어요. 거스름돈도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다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아이가 한 것입니까? 그 뒤에 부모님이 뭘 주문해야 할지 알려줬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을 쥐어주면서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아와야 할지도 알려줬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당장에 내 주변만 보더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그들과 겨뤄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들을 나를 통해서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말만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들로부터 무시받거나 비난받거나 욕먹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을 때 그들로부터 듣게 될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문 닫고 집에 있는 거고,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숨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오히려 그 어둠 같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숨어 있으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서 빛을 비추라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양 같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니 그 이리들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뒤에서 든든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회를 표방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에 넘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들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로 듣기에 좋은 것들로 유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어떤 활동들로 여러분들과 재밌게 보낼까 생각하며 이런저런 활동들로 기획하고 계획하며 나아갔었는데, 그러던 중에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여러 활동들로 교회의 재미를 붙이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길 바라지만 나는 신이다에 나온 요 JMS, 근데 워낙에 떠들썩했으니까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그곳에 들어가게 빠져들게 되었는데, 뭐 멍청한 아이들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인류 대학들, 엘리트들이라고 말하는 그 연세대, 고려대, 그 서울권의 대학생들, 그 명문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었는가 보니,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규모 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즐겁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융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수료식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띄워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체육관 하나를 빌려서 몇만 명이 막 그 자리에 모이고 폭죽이 터지고 막 각종 행사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인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되면 진리로부터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면 진리로부터 귀를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난 것들로 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왜 나사렛 출신이겠으며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냐고요. 멋있게 등장하시고 멋있게 막 행사들 하시고 멋있게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다른 대형 교회들처럼 크고 막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어린아이라 말을 못하겠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레미야의 입술로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큰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린아이라 말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게끔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동역자들로서도 세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그 말이 별로 듣기가 좋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말하는 복받는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싶은 것이에요. 아, 복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승승장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삶을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주 지독하게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람이는 좀 알겠지만 옳은 말, 바른 말을 그렇게 선포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눈물로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살리려고. 누가 막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겠냐고요. 거기서 비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계속 그 자리로 가고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백이 맞다고 그 길로 간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라보기에 연약하고 작은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소신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저 길로 간다고 해도 진리가 아닌 길이라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과 위치와 상황과 환경이 보잘것없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그렇게 쓰겠다고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하셨다고요. 각자의 시기가 있고 각자의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